오늘은 가인의 계열 족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거듭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과거는 그냥 평범한 과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특히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죠? 원죄이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원죄,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이에요. 각 세계관마다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내 삶의 절대 기준과 원칙으로 삼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이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족장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대감과 또 이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은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원죄,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어지는 4장은 이 원죄에 따른 자범죄의 기록들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가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 고개 드세요. 앞에 보세요. 이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아담 한 사람 그의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죠. 가장 처음 만들어진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낳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데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아담의 죄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더 충만해져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과 그 죄의 포악성이 라멕이라는 자손에게 이르러서 이제 절정에 달하는 것이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러한 죄인의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서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그 삶의 모습들, 그 불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 1번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가? 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장 1절 시작. 네네, 제가 PPT에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은 이 등남에 대한 하와의 기쁨과 감사가 표현된 것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 하와의 기쁨 그리고 하와의 신앙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낙원을 재건하려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가인을 임신하고 가인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부모의 바램과 신앙이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회개하였다는 것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었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 하와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보아도 이 가인이나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을 배웠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 다툼이 제사 문제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정성이, 그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벨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 첫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산물의 처음 것, 첫 아들, 장자를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에스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장 처음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의 행위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제사의 행위에도 참여하였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거절했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겠어요?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했나요? 그러지 않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이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7절 끝부분 보면 뭐라고 써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옛날 한글 성경에는 죄를 향한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뭔가 죄의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너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있다. 너 안에 동생을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아벨을 이미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죠.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가인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러한 대답을 원하셨겠죠.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붙잡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인은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멘. 요한일서 3장에선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먼저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니 마귀가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처럼 가인도 믿음의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 사탄이 뿌린 이 어두운 생각들, 이 죄악된 생각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처럼 서서히 이 어둠의 생각에 지배되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나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즉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씨는 그 좋은 씨 자체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천국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 중에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 역시 좋은 씨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그 가라지를 받아들인 자들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관계라고 쓰여져 있죠. 관계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마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4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듯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이 영은 곧 말이고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뱀이 하와를 타락시킨 그 일은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그와 같이 마귀의 씨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단에게 소독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인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생을 살인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 없음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봤을 때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감춘 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거짓말, 그 악한 생각을 따르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인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에겐 이 죄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소원은, 죄를 원하는 마음은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이 타락한 죄인, 이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이 죄인의 모형인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어떤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뜻을 원하나 막 그 뜻을 또 행하기를 또 원치 않고 그런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정체가 바로 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의 소원,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서는 그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유다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거듭난 성도가 죄의 건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서 자신의 마음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성찰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게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사역자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가인처럼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낮에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이 분단된 거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낮에 아이들하고 제식 훈련 하거든요. 하나 둘 하고 성령 충만 하고 막 팔 벌려 뛰기도 하고 막 헤쳐 모여 막 하는데 이제 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영적 싸움,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무엇이 된대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놋 땅에 거한 이 가인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볼 텐데 이 살인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람에게 내린 저주보다 더 심각한 저주가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땅을 떠나서 쫓겨난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두 번째 저주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수고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진 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방황하는 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 방황하는 자, 도망자라는 이름의 그 지역으로 이들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만족과 목적을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땅 에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저주를 우리가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놋 땅에 거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인데 성읍, 도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린 이 저주, 이 유리하는 삶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거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아주 독립해 보려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을 쌓는 일은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꼭 집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떠돌아야지만 방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자신만의 성을 높이 쌓는 그 순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직장은 있는데 내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악된 삶을 전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높고 화려한 성을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전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류가 갔던 이 가인의 길, 이 가인의 계열 족보 중에 가장 먼저 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아들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아담과 하와는 회개함으로 회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었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리고 대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삶이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